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는 초기 불교 사상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초기 불교 사상은 고타마 시타르타가 출가를 한 이후에 스스로 깨달음을 얻었던 내용들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연기설이 나왔었고 사성제 그리고 삼법인 사막이라는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초기 불교 내용은 불교의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요, 석가모니 이후의 불교는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부파불교입니다. 부파불교. 자, 이 부파불교는요, 어떻게 형성이 됐냐? 자, 석가의 인멸. 자, 여러분, 인멸한다는 거는 그 존재 자체가 완전히 이 세상으로부터 없어졌다, 소멸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를 다른 얘기로 하면요, 무슨 얘기냐? 윤회설이라는 게 있었죠. 윤회를 끊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불교에서 생각하기를 이 세계 자체는 고통으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윤회라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새로운 고통 또는 여태까지 겪었던 고통을 다시 한번 겪는 것이기 때문에 윤회의 고리를 끊는 것이 곧 깨달음을 얻은 결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멸, 윤회를 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인멸 이후에 제자들, 석가가 가르침을 전달한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제자들이 이제 석가의 가르침을 체계화시키고 경전을 편찬합니다. 경전. 여러분들 기독교로 치면 성경 같은 것들이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는데, 자, 다들 자기들이 들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 교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고, 경전에 대해서도 무엇이 정말로 부처의 말씀이었다, 아니야 그거는 거짓이야, 내가 듣기로는, 이런 이제 갈등이 많았었어요.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여러 교파로 분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에 있던 여러 가지 교파들을 통칭해서 부파불교라고 일컫습니다. 자, 그래서 부파불교의 형성은 이렇게 되었고요. 자, 특징을 한번 봅시다. 자, 부파불교의 특징은요, 첫 번째, 여기서 나와 있듯이 석가의 가르침을 이론화하고, 체계화와 비슷합니다. 이론화하고 경전 체계를 확립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 경전 체계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경장이라는 것이 있고, 율장이라는 것이 있고, 논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장을 삼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삼장이라는 이름은 이제 어디선가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삼장법사라는 유명한 승려가 있었죠. 자, 아무튼 이렇게 삼장이라는 경전 체계를 확립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 개인의 해탈에 치중한다. 자, 부파불교는요, 다른 사람과 같이 해탈에 이르거나 열반에 이르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 게 아니라 나 자신, 여러분들 자신만 해탈하는 것에 목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론화되고 체계화된 경전을 습득함으로써 이제 개인을 해탈한 사람을 아라한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자, 다시 말해서 부파불교의 이상적 인간상은 아라한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특징 볼까요? 자, 세 번째 특징은 엄격한 종교성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엄격한 종교성이라고 이제 글자로만 보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는 그 교리를 못 지킬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부처의 정신에 더 부합할 수 있는데, 부파불교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경전에 적혀 있는 내용을 실천을 했는가, 경전에 적혀 있는 계율을 실천했는가, 그대로 행동했는가, 그렇게만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연성이 없다라는 거죠. 교리나 계율을 실천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이제 실천할 수도 있고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부파불교에서는 유연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석가의 가르침 교리를 이론하고 경전 체계에 확립하고 개인의 해탈에 치중했고 엄격한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 이 세 가지 특징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가? 대중적 기반이 약화됩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나의 해탈에만 관심을 쓰고, 또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실천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출가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수행을 하다 보니 당연히 대중적 기반이 약화됐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부파불교는 이 정도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부파불교의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파불교는 우리가 지금 이제 배울 대승불교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또는 대승불교의 특징을 더 잘 살려주기 위해서 부파불교를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부파불교 이후의 불교의 전승, 대승불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대승불교는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1. 형성. 자, 대승불교는 일단 부파불교가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죠. 엄격한 종교성, 개인의 해탈에 치중하고 이론화하고 체계화하는 데만 관심을 두었다. 자, 그래서 이 한계점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부파불교를 뭐라고 비판하느냐? 너네는 소승이다. 이제 이때 소자는 작을 소자고요. 승은 술의 승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석가모니는요, 자신의 깨달음을 자기 혼자만 알고 있던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전파하면서 같이 구원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겠다.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런 점에 봤을 때 석가모니의 정신은 다른 모든 중생들과 함께 깨달음을 얻는 것이 목표였지, 너네처럼 개인의 해탈에만 치중하는 것이 목표는 아니었다 라고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파불교를 소승불교라고 비판을 한다. 자, 그래서 함께 깨달음을 얻고자 노력하고 대중을 구제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운동을 대승불교 운동이라고 하고, 이런 노력 때문에 대승불교라는 이제 학풍 또는 교풍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대승불교에서 이상적인 인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살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상적 인간상. 여러분들 절에 가면 이제 보살님 하시잖아요. 이제 우리가 스님께 보살님이라고 얘기하고 스님께서도 우리한테 보살님이라고 합니다. 이제 보살이라는 존재는요, 어떤 특정 지위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에요.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또는 수행하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표현을 한번 알아둡시다. 이제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를 이제 한자로는 상구보리라고 하고, 상구보리. 자,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한다는 것은 하화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 자, 그래서 이 보살이라는 이 인간상은요, 개인의 해탈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고요, 중생의 구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만, 개인의 해탈만 치중했다라는 그런 해석은 맞지가 않아요. 중생을 구제한다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육바라밀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 육바라밀은 어떤 것이냐? 여기 보살이 있잖아요. 보살이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 실천해야 할 6가지 덕목이라 해도 되겠네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그 보시라는 것도 있고, 지계라는 것도 있고, 인욕도 있고, 정진, 선정, 그리고 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이제 한 번씩 나오는 거는 여기서 보시라는 것이 종종 나오고는 합니다. 이 보시가 뭐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거를 얘기해요. 뭐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마음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 중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는 또는 기억하지 않는 보시를 무주상보시라고 합니다. 자, 이게 왜 무주상보시가 중요하냐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다라고 하는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던 그 행동에 대한 집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불교에서는 집착 자체가 나쁜 것이죠. 집착은 옳지 못한 겁니다. 우리의 고통을 발생시키는 원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베풀 때 내가 베푼다라는 생각도 없어야 되고, 베풀었다라는 기억도 생각도 없어야 된다. 그것이 최고 높은 수준의 보시라고 얘기를 하는 점에서 무주상보시라는 개념이 한 번씩 나오고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무주상보시를 알아두면 좋다. 자, 4번. 자, 이 4번이 정말 중요한데요. 공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학습지 보면 공이라 되어 있고 이렇게 씁니다. 원래 비어있을 공입니다. 빌공자. 자,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 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 연기설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연기설은 모든 존재와 현상은 무수히 많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변화하고 고정불변하는 나라는 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공이라고. 무슨 얘기냐? 모든 존재는 변화합니다. 그래서 변화하기 때문에 고정불변이 없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성이 없음. 자성이 없음. 자, 여러분들 이 또 자성이라는 한자가 나왔는데 이게 뭐냐? 자성이라는 것은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다른 것과 혼동되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 독자적인 속성. 자,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기를 자아라는 표현을 생각을 해봅시다. 자아, 남들과 다르게 구분되는 나를 얘기할 때 자아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 속성들을 통칭해서 자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다른지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들을 불교에서는 자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것은 변화하고 바뀝니다. 불교에서는 여러분들이 나라고 하는 순간과 또 다시 나라고 하는 순간의 두 자아는 다른 거예요. 같지 않습니다. 이미 그 둘 사이에는 이미 이제 세포가 다시 생기고 죽고, 또 여러분들이 알던 내용이 이제 기억이 안 나기도 하고, 또 모르던 내용을 새로 알게 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자아죠. 자,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공이라는 의미가 허무주의적인 공은 아니다. 라는 이 점은 알아야 됩니다. 완전히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자성이 없다는 거예요. 나라고 부를 수 있는 독립적인 실체가 없다라는 것이지,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존재 자체가 없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는 아니다. 게 아니라 상호 의존적이고 연기에 의해서 고정불변하는 것이 없음. 을 의미하는 것이 이 공이라는 개념이 가지는 의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핵심. 자, 이러한 대승불교에도 이제 대표적인 사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학파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크게 중관사상과 유식사상이 있는데, 중관사상과 유식사상이 있는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유식사상. 간략하게만 하고 갈게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 선생님도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이라 사실상 그렇게 비중 있게 나오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교육 과정에는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 중관사상부터 볼게요. 중관사상에서 중관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냐? 극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극단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중도의 진리를 올바로 또는 올바르게 관찰하는 지혜를 중관이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볼관자를 쓰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 때리면서 보는 그런 관이 아니라 정말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를 모두 꿰뚫어 보고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 보는 거. 그때에 그런 식으로 보는 것을 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올바르게 관찰하는 지혜를 중간이라 한다. 자, 이 중간사상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름이라도 기억해야 될 인물은 용수라는 인물이 있고요. 이 용수라는 인물은 이제 인도 사상가예요. 인도의 승려였고, 죽을 때까지 인도에 있었는데, 이제 우리 방금 배웠던 공사상 있잖아요. 이 공사상을 체계화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서 배울 팔불중도라는 개념을 얘기를 한 사람인데, 그 전에 저는 이 개념을 짚고 싶어요. 제법 개공. 모든 것은 제법 개까지가 그냥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라고 해석합시다. 모든 것은 공이다. 자라는 것도 없고 자성이라는 것도 없고 실체라고 하는 것도 없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아, 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무아를 철저히 인식해야 된다. 철저히 인식하고 이기심을 버려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라는 존재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원인들, 다른 존재들과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무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기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엄밀히 말해서는 가질 수도 없어요. 원래라면. 물론 원래라면 가질 수 없지만 무엇인가가 타락해서 가지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기심을 버리고 모든 존재를 하나로 생각해야 된다. 우리는 모두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 있어요, 원래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모른다는 거지. 자, 세 번째, 팔불중도. 자, 팔불중도는 원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8가지 양극단. 양극단을 비판해서 중도를 더 명확히 하는 거다. 명확히 하는 거다. 자, 여러분들 학습지 보면 선생님이 팔불중도 밑에 표를 하나 넣어놨을 거예요. 불생력, 불멸, 불인력, 불이, 불상력, 부단, 불내역, 불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냥 하나만 얘기하자면 불상력, 부단 이거를 예시를 하나 들어줄게요. 우리가 시간이라는 개념에는 이제 흔히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이 있죠. 자, 선생님이 지금이라고 하는 순간 이미 이건 과거가 된 거예요. 자, 선생님이 지금이라고 얘기를 할 때 현재를 나타내고 싶은 거지만 지금이라고 지적하는 순간 이미 지금은 지나가고 과거가 되어 있습니다. 또 1초 후라고 지칭할 때 선생님은 미래를 지칭하고 싶은 건데 말하는 순간 1초가 지났을 때는 현재가 되었다가 과거가 되었죠. 자, 그래서 항상 멈춰 있는 것도 아니지만 끊어져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불상력 부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8가지 양극단들을 다 비판을 해서 중도란 이런 것이야 라고 하고 싶은 것이 팔불중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팔불중도를 보면서 뭔가 잡힐 듯 말 듯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맞아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좀 더 봐야 알겠지만 뭔가 알 듯 말 듯 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약간 불교 사상이 딱 떨어지는 느낌은 없거든요. 이것인 것 같으면서도 저것이다. 저것인 것 같은데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중간 사상은 이 정도.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중간 사상은 이런 사상이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중간 사상은 중도의 관점에서 뭐랄까? 모든 것은 고정불변의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모든 것들은 인연에 따라서 원인과 조건들, 인연에 따라서 임시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사상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도록 합시다. 됐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중간 사상을 보도록 할게요. 자, 중간이래. 유식 사상을 보도록 할게요. 자, 유식에서 이 유식이라는 한자를 다시 풀이를 해볼게요. 모든 현상은, 존재와 현상은 오직 마음의 작용, 이것을 식이라 합니다. 마음의 작용으로만 존재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사상이 유식 사상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떠난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것을 한자로 쓰면 일체유심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일체유심조는 여러분들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마음의 작용만이 존재한다.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한 사물이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색연필이 있다고 칩시다. 자, 어떤 친구들에게는 이 색연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질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 색연필을 보고 마음의 작용을 한 거죠.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데,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게 느껴집니다. 굉장히 짧게 느껴집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이 짧게 느끼면 짧게 보는 거고, 길게 느끼면 길게 보는 겁니다. 마음이 그런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유식 사상에서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판단 내리는 또는 감정들 모두 마음이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유식사상. 자, 그래서 이 유식사상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세친이라는 사상가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비중 있게 나오는 인물은 아닌데, 이 사람도 똑같이 인도 사상가고요. 딱히 단일 문제로 나온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여태까지 수능이나 모의고사를 풀어봤을 때. 자, 일단 이 유식 사상이 어떻게 등장했는가. 일단 중간 사상을 보니까 다 없대. 무아이고 무상이고 다 없대. 그래서 야, 너네는 되게 허무주의야. 허무주의야 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유식 사상. 자, 이 유식 사상에서는 강조하는 것이 자기 중심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괴로움이 발생한다. 야, 너가 저것을 나쁘게 봤기 때문에 너가 괴로움을 느끼는 거야. 네 마음이 나쁘게 봤기 때문에 괴로움을 느껴. 네 마음이 저것을 올바로 본다면, 저것이 상호 의존적이고 우리와 평등하다는 것으로 본다면, 올바로 본다면 네 마음이, 너는 괴로움을 느끼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유식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깨달음을
얻는 방법으로는 이제 요가라는 방법을 추천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요가가 맞아요. 요가. 자, 그리고 이 요가를 통해서 수행하는 사람들을 유가사라고 부릅니다. 자, 선생님, 요가사 아니에요? 왜 유가사예요? 이제 인도어를 한자어로 표현했을 때 요보다는 유자가 더 가깝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가사가 된 것 같아요. 자, 혹시나 윤리와 사상을 수능에서 선택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이제 이 개념들을 한번 검색해서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식 삼성 또는 팔식, 이 개념들을 한번 검색을 해서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 내용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고3 이제 공부를 충분히 많이 했던 고3 학생들 정도만 되면 이제 유식 삼성과 팔식을 할 텐데, 우리 친구들은 처음 배우는 내용이니까 이 내용을 들어가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중불교까지 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사상은 전부 다 인도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이 인도에서 있던 불교가 이제 중국으로 전파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중국에서의 불교는 인도에서 불교와 똑같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상이나 문화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서, 해외에서 유입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그 지역에 맞도록 재구성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중국에 유입된 불교를 중국 불교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자, 이 중국으로 유입된 불교는 처음에는요, 이제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노자와 장자, 도가 사상의 개념으로 불교가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이론을 해석할 때 도가 사상의 이론을 가져와서 해석을 한 거죠. 그것을 격의 불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학습지 첫 페이지 변청 과정에서 격의 불교라는 것을 써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중국 불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자, 중국 불교에는 크게 두 종파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종이 있고 두 번째는 선종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일단 교종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교종.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서 교과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교는 교과서. 자, 이 교종이란 첫 번째, 경전을 공부해서, 자, 경전에도 불교의 경전에는 정말 여러 가지 경전이 있거든요. 화엄경이라는 것도 있고, 뭐 법화경이라는 것도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조사들, 굉장히 높은 승려들이 쓴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경전들을 공부함으로써 불교의 교리와 계율을 학습하고, 자, 당연히 학습했으니까 실천을 해야 되겠죠. 실천을 해서 체득한다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자, 핵심은 경전 공부입니다.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서 지식들을 배울 수 있는 거죠. 자, 당연히 그 배운 지식을 실천해야 됩니다. 자, 이 실천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내 몸과 마음에 익혀지겠죠. 그러면 우리는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교종입니다. 자, 그리고 교종은요, 뭐 교종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불교가 다 그렇지만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어.
우처 가능해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거는 한계점인데요. 경전 공부를 중심으로 하잖아요. 경전 공부. 자, 그런데 여러분, 중국의 글자는 무엇인가요? 한자로 쓰여져 있죠. 한자. 자, 여러분, 한자가 쉬운가요? 선생님도 한자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이제 선생님도 수업 시간에 한자를 이제 여러 개 쓰긴 하지만 한자 너무 어렵습니다. 중국인의 8, 90%가 자국의 언어를 모릅니다. 글자를 잘 모릅니다. 그렇다고 이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아무튼 이 경전이라는 것이 한자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배울 수가 없어요. 한자를 알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대중적 기반이 약화됐다. 이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대중화되지 못했다 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교종에서 대표적인 종파가 있는데요. 대표 종파. 자, 첫 번째는 천태종이라는 종파가 있고, 두 번째는 화엄종이라는 종파가 있습니다. 자, 천태종부터 볼게요. 자, 천태종은 이제 법화경이라는 경전을 근본 경전으로 두었는데, 이제 법화경을 중심으로 공부했다라는 얘기죠. 자, 법화경에서 중심되는 내용은 무엇이냐? 일념삼천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년이 아니라 념이에요. 념. 생각. 자, 여러분들이 한 가지 마음가짐, 한 가지 생각에 3,000가지 세계가 열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제 불교에서는 윤회설을 긍정을 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에 알맞는 업이 쌓이고, 그 업에 따라서 다음 내세에는 뭐로 태어날 것인지 정해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천태종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 번 했을 때 그 한 번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태어날 수 있는 이제 존재가 3,000가지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냥 뭐 평행 세계로 봐도 되고, 뭐 내세에 3,000가지 중에 한 가지로 태어난다고 생각해도 되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지관이라는 것이 있고, 자, 이 지관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학습지 보면서 합시다. 지관. 잡념을 버리고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시켜 바른 지혜로 대상을 비추어 보는 것. 그래서 지와 관이 서로 다른 거예요. 자, 지자 봅시다. 모든 마음의 작용을 정지하고 무념에 머무르는 것.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차분하게 해서 이제 차분하게 해서 다른 데 집중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것을 지라고 봅시다. 자, 관. 망상된 마음을 멈추어서 참된 지혜로 모든 존재의 참 모습을 보는 것. 참된 지혜. 이 세계는 서로 연기설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호 의존적이고 평등하다. 그래서 무상이고 무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알고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봤을 때 경전 공부를 중심을 하기는 했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을 평온하게 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실천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점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화엄종 봅시다. 화엄종은 발음도 안 돼. 화엄종.
화엄경이라는 경전을 근본 경전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엄종에는 이제 다른 사상보다는 저는 이게 제일 사종 법계. 자, 사종 법계는 뭐냐? 네 가지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첫 번째가 이법계고요. 두 번째가 사법계입니다. 자, 이법계는 우리 유교식으로 생각하면 태극만이 독존하는 세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정말 순수한 이치, 진리만이 존재하는 세계를 이법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사법계는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실 세계를 사법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사무의 법계가 있습니다. 자, 이사무의 법계가 뭐냐면요, 진리의 세계, 오직 진리만 존재하고 이치만이 존재하는 세계, 불교로 따지면 연기의 세계.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된 세계 있잖아요. 가짜 세계가 아니라 참된 진리의 세계. 그 세계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세계에 있다라는 얘기가 이사무의 법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에도 이 법계가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더, 사사무의 법계. 사사무의 법계는 뭐냐면요, 자, 색연필 두 자루가 있습니다. 얘도 사법계에 속하는 것이고 얘도 사법계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연필 속에, 이 색연필 속에도 당연히 이치가, 진리가 들어가 있죠. 얘도 연기의 작용을 통해서 발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색연필이라는 존재 안에는 당연히 연기의 법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법계라고 얘기할 수 있고, 사법계를 얘기를 할 수 있고, 이사무의 법계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색연필과 색연필, 서로 얘가 존재한다고 해서 얘가 존재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서로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법계와 사법계가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사무의 법계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 다시 이 현실 세계를 봤을 때 여러분들과 친구가 불교에서는 하나라고 얘기하지만 생김새도 다르고 특징도 다르죠.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차별점이 있다라는 것은 당연히 차별점이 있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차별점이 있다라고 해서 서로 양립이 불가능한가? 그렇진 않다.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사사무의 법계. 자, 이때 이제 종종 질문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이무의 법계는 없나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무의 법계는 우리 한국 불교 승려 중에 이제 의상이라는 승려가 있거든요. 그 의상이라는 승려가 얘기했고, 화엄종에서, 화엄경이라는 책에서는 이무의 법계를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러한 표현 정도, 그리고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교종은 이 정도 하고요. 선종 남았는데 아무래도 시간상 선종은 못할 것 같고, 이제 우리 수요일부터 다시 등교를 하면 학교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이 많았고요. 그러면 학교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보도록 합시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